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벤 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월드컵 이제 중계하는 TV 방송이 박스더라고요. 박스 TV에서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처음에 붙었을 때 우리가 늘 잘 아는 이 거스 히딩크가 박스의 해설위원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을 해서 우리 상당히 반갑고 우리 민족의 그 명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멕시코가 독일을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세에 등등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 그 중간에 히딩크가 앉아 있고 히딩크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멕시코 출신 해설위원이에요. 그러니까 히딩크 이제 흰 옷 입은 저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 민족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제 쉬운 경기만 남았다고 그러면서 스웨덴하고 한국하고 하는 걸 보고 그저 무심코 했는 말이지만 사실은 한국 팀을 아주 얕잡아보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웃고 있던 히딩크가 얼굴이 턱 정색이 되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한국 팀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이지한 팀이 아니라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다가 끊고 다신다고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히딩크는 우리 편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가진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 독일하고 경기할 때 여러분 다 보셨죠? 다 보셨는데 저도 이제 후반전 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밀리지 않고 막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골인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보면서 소리를 질렀던지 저하고 아내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방 안에 있던 우리 줄리가 정신없이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일인가 해가지고 확 뛰어나와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는 무슨 상황인지 보고는 같이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거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고 우리 한국팀이 2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뭐 비행기도 디스카운트 해준다. 뭐 한국 사람 오면은 막 절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줄리하고 애나 친구들도 보면은 오늘 저녁에는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야. 그리고 팁 많이 줄게 하면서 그렇게 썼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참 흥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 경기가 일어난 장소가 이제 그 러시아인데 그 장소에 만약에 우리가 저 승전 대첩을 우리가 한다면은 그 장소가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아마 돌 기둥을 하나 세우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하나 심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독일을 이긴 역사적인 날이었다.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이변의 그 게임이었대요. 저 1등은 뭔가 하면은 지난번 이 4년 전에 월드컵에서 그 독일이 그 브라질을 7대1로 이겼을 때 그럼 완전히 그 중계설정에서 말도 안 되게 깨부셨던 그런 기록적인 그런 7대1 치욕의 그런 순간이었죠. 그것이 1등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긴 것이 2등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기념비를 세울 만해요. 그죠? 한산 대첩에서 이기면은 한산도 섬에 뭔가 대첩비를 세우는 것처럼 큰 아주 그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저런 장소에 돌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도 세우기도 하고 동상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우상성미에 살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두둥 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기를 생산해서 그 사무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바칩니다 하면서 아기 이제 젖을 떼자마자 전에 가서 엘리 선지자의 밑에서 교육받고 또 영성훈련받고 그렇게 살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7장까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다가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꼭 형상을 만든 그 부처 같은 데 절하는 거, 돌에다가 절하는 거,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돈, 내 명예, 또 사람을 얼마나 섬깁니까, 인생에. 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을 서고 말이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날의 세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만 섬겨야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자로서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섬기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부흥생회를 열자 하고, 부흥생회를 연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있으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미츠바. 미스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이시오.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 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 서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의 그러한 우상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섬겼던 바알 신전을 찍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블레셋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것들 까부네. 지금 20년 동안 우리의 그저 밥이었던 이 이스라엘 저놈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하면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휘하심으로써, 천둥 소리가 남으로써 그들이 정신이 없어서 귀를 감싸지고 이리저리 괴로워하다가 다 물러가게 돼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맨날 침공만 받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그 블레셋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늘 핍박당하고 또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던 법궤도 빼앗기고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노이로제에 걸려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좀 떨어진 곳에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그곳에 갔다가 돌을 하나 쭉 저 그림처럼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도움의 돌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그 표식을 탁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저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승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예배를 회복하라. 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제거해라. 제거할 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했을 때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실패의 자리도 있고 어려움의 자리도 있고 나도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고 해놓고는 내 마음속에 나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우상들이 순간순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프레스노에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열심히 교회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제가 한국에서 불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프레스노 오니까 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교회를 나왔는데요. 마침 이제 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 생활한 건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옛날에 내가 절을 섬겼으니까 그 대신에 그냥 뭔가 절대적인 신을 믿으려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야 우리가 복을 받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서 네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바알신을 제거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만 섬겨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자.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분만을 섬기리.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고통이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욥에게 주신 것처럼 연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임을 알면서도 허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에 믿을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양다리 거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생하면은 건드리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바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받는 예배가 뭐냐? 응답받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는 뭐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 양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발톱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원래 큰 양도 없는 데다가 작은 양은 먹잇감입니다. 그런 양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의지하여 드리는 정말 어린 양,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아직 어리고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듯이 무기력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복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양새끼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제는 진짜 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양을 준비해놨다 하면서 돌아보니까 매 하면서 거기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나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추격해 나가면서 다 쳤어요. 그러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전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의 삶의 싸움을 쌓아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 쌓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야곱도 정처 없이 떠도는 곳에서도 돌베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늘에서 임재가 나타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큰 은총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처소가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블레셋을 물려쳐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말이 도움의 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사해바다가 제 중간에 세파란 게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죠. 메디터리안 씨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고 위에 지금 저기에 있지요. 그 다음에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미스바가 그 밑에, 미스바가 이제 베델 밑에 있습니다. 베델 밑에 미스바. 예, 거기에, 저게 미스바죠. 미스바하고 센이 아마 위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기도를 하고 승리를 했는데 저 에벤에셀에 가서 도움의 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싸움을 했으면 한산 대첩을 했으면 한산도 섬에다가 이 대첩비를 세우는 게 맞는데 왜 미스바에다가 안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임한 그 미스바에 대승리를 거둔 곳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승리를 이룬 이 부흥의 그 현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 에벤에셀에 가서 사무엘이 도움의 돌을 거기에다가 세웠겠느냐 이 말이죠. 이름이 에벤에셀이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7장을 접어놓고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늘 괴롭히니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싸움이 벌어진 곳이 에벤에셀이었구나. 과거에 지금 싸웠던 그 현장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다. 한번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4,000명이 죽었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저 실로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을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법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도 갈라졌고 하나님의 귀한 승리가 우리에게 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 3절 중반에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물건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엄니하고 비느하스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도와드립니다.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언약궤도 뺏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뺏어오기는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블레셋 진영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의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나. 그러니까 이걸 또 딴 데로 옮기는 데는 독종이 나타나서 피부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 자빠지고 하니까 이게 뺏기는 뺏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돌려보내자 하고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한 번도 이 등을 메어보지 않는 암소를 앞에 2마리 끌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또 금은보화를 넣고 해가지고는 글로 보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 말이 맞는 거고 그게 아니고 딴 데로 가면 우리 말이 맞는 거다.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략이거든요. 결국은 이 한 번도 등을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들은 마치 와일드 상태로 있었던 그 말이 뒤에서 길을 들이려고 타면은 막 날뛰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코골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막 딴 데로 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는 반드시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한 양처럼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서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언약궤가 이제 6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했던 심지어 법궤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이런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너희들이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모여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엄청난 패배가 있었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도로 다시 가봐요. 엄청난 패배가 있었던 장소 에벤에셀에다가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벤에셀을 미스바에다가 안 세우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막 평양 대붕이 일어났으니까 평양에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미스바가 아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었던 무명의 장소에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당했다. 그것은 20년 전에 참패를 당한 그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 믿고 나서도 불순종해가지고 실패의 자리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승리한 순간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한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셀의 그 편말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나의 실패한 자리에다가 세워야 된다. 내가 넘어진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일어나야 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실패한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곳에 향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기피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를 자꾸 꺼려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위대한 귀한 신앙 고백과 번제의 자리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그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가정이 번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을 날마다 세워나가야 되고 삶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삶의 관계 속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귀한 능력과 은혜인 그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패배의 자리가 변하여 승리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그 속에는 희망이 있고 수치의 자리가 변하여 영광의 자리가 되고 슬픔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있는 자리에다가 도움의 돌인 에벤에셀을 세워라. 그 속이 번제의 제단이 되게 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